평안함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있게 또 다가오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칭의,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관한 모든 믿음은 사도신경에 잘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저와 성도님들이 믿음을 이끌어가는 아주 귀중한 도구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또 복을 받은 자임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 얻은 사실에 대해서 담대하게 오늘도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또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해서 확신,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만 말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도의 교제로, 전도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점점 살펴보겠습니다만 가장 많은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믿음으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에 관해서 확신을 갖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확신하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분으로부터 상속자라는 칭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말씀하고 로마서 8장에도 등장하고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저와 성도님들이 상속자라는 이 의미를 깊이 있게 새기지 못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피해를 겪습니다. 신앙에 관해서 저자세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까지 확대하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심지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씀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3장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준비 안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참된 믿음으로 내 안에 자리 잡았다면 저와 성도님들의 눈빛은 달라질 것입니다. 행동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야말로 송곳처럼 삐져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사람 제자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어디서 나오냐?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와 상속자가 되었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그 과정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이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상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바울이 또 디도에게, 목회자인 디도에게 복양하는 그곳의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잘 가르치라고, 아주 강조하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우주에서 가장 행복자라고 할 수 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복된 자가 누구냐? 나는 의롭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칭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가장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하찮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 이것은요, 사실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쏟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일단은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하찮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 같은 하찮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까?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의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다루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를 전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궁금해합니다. 그 궁금을 넘어서서 도대체 내가 뭔데 그렇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큰 은혜를 주실까?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확증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천국과 지옥이 나눠집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을 보태려 하고 또 그 노력 때문에 사실은 지옥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주 무서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 그건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내용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쓴 책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로마서 8장이 차지하는 위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디도서 3장의 내용은 복음으로 또 꽉 차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의롭게 된 문제를,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는 문제를 확증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로 나서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돕는 로마서 8장 3,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는 완전한 자이거든요. 죄 없이 깨끗한 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자, 이게 율법의 궁극적인 요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육신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완전한 자라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이게 뭐죠? 성육신이죠.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에 투자하셨습니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사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에게서는 가능하다, 이 믿음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갖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그 질문, 행여나 가졌을 그 의심의 문제를 걷어내는 아주 중요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불신앙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문을 품는 것, 이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자신이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큰일 나는 거죠. 내가 의를 이루는 것에 내 수고가 보태져야 되겠다, 나는 공로를 좀 더 만드는 것에 좀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큰일 난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데, 사람은 육신으로는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율법의 요구는 완전한 자인데 그 완전한 자를 하나님은 하신다.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저 의롭게 되었다는 것,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 속에 살아갑니다. 광신도 집단으로 매도하고 아예 발길을 끊으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들어와서 이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이 의가 자기 의가 되는데, 이 의가 그 사람에게 미치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대가 없이 의롭게 해주셨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죠? 자기 의로 가득 차기 때문에, 자기 공로가, 자기 수고가, 자기 노력이 꽉 차 있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거저 의롭게 하셨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수차례 들으셨을 텐데, 오늘 이 밤에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완전한 자를, 우리 인간은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셨다.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신 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역사 속에, 구속 역사 속에 관여하셨죠. 그리고 의심을 걷어내주시고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바로 의심을 걷어내주시고 확신을 심어주시는 과정이 오늘 디도서의 1절부터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지금 반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이건 너무나 선명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쪼여주셔서, 이 의로운 빛을 우리에게 쪼여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의심하게 되면 계시의 말씀을 주실 리도 없고요, 예수님의 성육신도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없어지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밤에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된 사실에 대해서 강력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안에 이렇게 고백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거저받은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이 은혜에 의한 믿음에 관해서 강력한 확신 가운데 서 있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의롭게 되었다는 건 절대 공수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고 확신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일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이 문제를 살펴볼 때 점검해 볼 항목이 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점검해 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는 자꾸만 나의 양심이 고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안에는 또 영계에서 움직이는 한 존재가 있는데, 예시를 한 세 가지를 들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는 계명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결과를 놓고 보니까 내가 계명을 단 한 군데도 지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여전히 악으로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여전히 악으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살고 있다. 이렇게 양심의 고소를 저마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그러면서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은 존재다, 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해도 싸다, 이런 식으로 양심의 고소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넘는 이 극복하는 과정 속에 저와 성도님들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양심의 고소. 예, 저와 성도님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완전한 자, 이 길의 가장 큰 방해꾼입니다. 양심의 고소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 일을 가장 강력하게 부풀려서 저와 성도님들을 믿음의 진보를 낳지 못하게 하는 큰 문제로 이렇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가 알수록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저와 성도님들이 점검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의롭게 된 확신을 공격하니까요, 저와 성도님들이 더 큰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사단마귀가 저와 성도님들의 양심의 고소에 이렇게 호소를 하면 사실은 더 큰 믿음으로 무장될 것에 대한 확신도 동시에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고소를 통해서 내게 문제를 일으킨 것보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이 비교 분석되면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의가 양심의 고소를 더 뛰어넘는다는, 덮어버린다는 그 강력한 빛이 나타났다는 이 사실에 관해서 확인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없는 듯이 여겨주신다는 말, 이걸 막 거짓말하는 것이다, 내게 사탕발림을 하는 것이다, 내 광신도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또 이 문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만들었는지, 양심의 고소에만 머물게 만들어서 자꾸만 반복되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자꾸만 회개하고 또 반복해서 회개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까, 이렇게 의심하기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더 큰 강력한 빛을 우리에게 쪼여주셔서 부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1절부터 9절 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고소를 뛰어넘는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응답. 예,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을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받아야 할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양심의 고소를 맞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나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 나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걸려 있습니다. 응답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응답을 받냐면, 나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내 공력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손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성공을 가지고 신앙을 논한다라는 사실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구원은 하나님께서도 귀담아 들으실 거야 라는 나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응답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 응답받은 사실에 관해서 1절부터 9절, 아까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 성경 전체의 서신,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초대교회의 고백이었고, 저와 성도님들의 오늘날의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이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이 내용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 완전한 자에 대한, 상속자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칭의를 확신할 수 있는 길 위에 서게 한다는 사실이죠. 나로서는 전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선조들이 가진 고백이고요. 오늘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의심에 늘 쌓여 있었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에 있었는데 내게 응답으로 주신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 칭의를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게 뭐 내가 능동적으로 막 구원을 얻기 위한 수고를 기울여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수동적인 그 힘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이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게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순종을 마치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자유함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죄된 세상에 있지만 내 죄를 다 감면해 주신 이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야말로 강력한 무기로 저와 성도님들이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서서 이 세상을 상대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우리 신학자들이 정리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양심의 고소를 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양심의 고소는 우리를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이 응답,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도 같이 나타낼 때 저와 성도님들이 정리할 수 있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 이게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저를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적인 은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신학자들이 교리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장로교 신앙은 이 전적인 은혜를 가장 앞세우는 교단입니다. 그런 신앙입니다. 장로교 신앙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나는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의심하지만 양심의 고소를 통해서 이게 긴가민가 자꾸 이렇게 막 저울추 달듯이 다림질 하듯이 그렇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설명하셔서 우리로 설득해 하시고 전적인 은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성도님들을 오늘 밤도 믿음으로 이끄시죠.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 이 믿음의 진보를 낳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우리 성경을 보면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게 바로 자연인의 모습이죠. 우리가 과거 옛사람을 떠올리는 아주 중요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과거 본 모습은 바로 이 자연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자연인의 모습 가운데 어떤 전적인 은혜가 나타났냐면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여러분, 양심의 고소에 의하면 우리가 약한 자였을 때 먼저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양심의 고소에서 자유로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소를 하면 법정에서 풀려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과거 악독했던, 투기를 일삼았던, 행락에 종노릇했던, 먹고 마셨던, 순종하지 않고 속았던, 가증스러운, 피차 미워했던 전적을 양심의 고소에 호소하면 자유로울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 여기에 저와 성도님들이 보탠 것이 있나요? 이 법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력한
뭐 단서를 저와 성도님들이 제공한 것이 있나요?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났죠?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사랑과 자비가 있습니다. 4절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응답으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요, 공동 모임을 가지면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갈등에 휩싸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아래 은혜의 지배 아래 잠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랑과 자비였는데 결정체가 있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것이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우리가 약한 자였을 때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며 악독과 투기로 지내는 가증하고 미워할 만한 자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서 집중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쏟아냈듯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4절 마지막 말미에 보면 나타날 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빛이 강력하게 쬐일 때라는 표현입니다. 강력한 빛이 막 돋보기처럼 투자해서 내리쬐듯이 죄인인 우리에게 비추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강력한 빛을 내리쬐듯이 우리에게 비추었다, 이게 나타났다는 표현입니다. 엄청난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그 하나님의 본 모습인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쏟아 부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입니다. 온갖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악독만을 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시점에 강력한 광선이 비추었는데, 그 나타날 때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육신하신 아들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빛이 강력하게 쬐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요, 우리 믿음을 잘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 무엇을 구하려고 해서 그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가 쏟아졌다, 이걸 자꾸 우리가 되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천에 이 교세가 전국 거의 1위지 않습니까? 복음 개항지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많습니다. 4,300여 교회, 우리 계양구에는 400여 교회입니다. 30만 인구 중에 400여 교회입니다. 뭐 개척교회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수를 자랑하는데, 여러분, 이 감리교단 같은 경우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약간 삐끗한 양상을 띄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공로를 좀 강조하려고 하는 이 알미니안이라고 하는데,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수고를 좀 가미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천주교식, 이 문제가 사실은 교단 내에 그런 움직임을 갖는, 그러니까 감리교, 성결교, 감리교에서 또 성결교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교단들이 약간 그런 의지를 보입니다. 순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쏟아졌다. 돋보기처럼 강력한 빛이, 그 살리는 강력한 광선이 죄인에게 비추었다. 나 죄인에게 이 빛이 비추었다. 그게 나타낼 때에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 5절, 우리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지만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았다.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았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부각되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건 간에 사람의 자랑이, 사람의 공력이 앞세워지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앙인들은, 장로교 성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그야말로 강력하게 자꾸만 되새김질을 하셔야 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 그 자비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된 문제, 이게 응답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일날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오늘 수요 예배에서 선포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고백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신비한 능력이 저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내리쬐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먼저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나타났다. 이것이 우리가 의롭게 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왔기 때문에 영원한 상속자가 된 것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저와 성도님들은 갖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의심을 걷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본문 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자는 본질적으로 적합하지 못하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자격이 없다. 내가 어떻게 그런 구원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가? 내 과거만 돌아봐도, 행적을 돌아봐도 그런 자격을 갖출 만한 자가 아니다. 이런 문제를 자꾸만 낳게 하는데, 여러분, 이런 불신앙, 이런 자꾸 그 질문에 자꾸만 빠져서 궁색하게 만드는 나를 바라보는 거 불신앙입니다.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모호하고 불신앙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강력한 확신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입는 것은 모호하고 아직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그런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강력한 확신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 그 강력한 확신이 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부어졌다, 쏟아졌다, 돋보기처럼 한 죄인인 나에게 부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기 원하시면서 불확실함 가운데에서 확실한, 그래서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오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목회자인 디도가 목회하는 교인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오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신실하시고 사람 사랑하심 때문에 긍휼을 베풀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 상속자가 되었다. 아직 다 모르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이렇게 선포된 말씀으로 인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겨주신 이 의로움이 자유함으로 공포되는, 자유함으로 공표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스스로에게 긍지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긍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문제는 안고 있지만 그 자긍하는 문제, 스스로 높아지려는 문제, 이거 자꾸만 자극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이 문제를 뚫고 나오게 만드는 또 그 영적인 세력이 호시탐탐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에 계신 분을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전적으로 되지 않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감당해내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이지 그 문제에 관해서 스스로 개입했다, 이런 문제를 자꾸만 자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극히 못돼 먹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도 연약해서 부스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 의롭게 된 문제에 관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상속자가 된 문제에 관해서 자꾸만 의심을 하게 만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 양보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나 자신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누리는 상속자의 기쁨,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믿음 생활을 더 견고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쫓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세상 교회들이 잘한 것을 답습하고 그 전통을 유지하려는 그런 곳에 서지 말고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광야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경이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이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내 자신의 털끝만한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것, 이걸 철저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출처가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누어 주시는 데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마지막 화면을 보시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먼저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를 자꾸만 묵상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구절 안에도 나타났죠.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 자꾸 의심하는 것. 내가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랬죠. 그 꼭지점에 내가 이 은혜를 받아도 되나?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를 저지른 죄인인데 난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이 문제마저도 걷어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 생활 반경은 이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의 반경 안에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아마 이와 같은 갈등을 끊임없이 겪으셨을 것이고 평생의 저와 성도님들을 괴롭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복음이라 하고 저와 성도님들에게 자꾸만 묵상하라고 주셔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는데, 아까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강조했잖아요. 자, 이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많은 교회의 문제, 가정 안의 문제는 여기에 근원이 있습니다.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갖지 못한 문제. 이게 자녀의 문제고요, 가정의 문제고, 이 사회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입니다. 강력한 확신과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조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친절히 안내해주는 사도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을 받는 디도가 목회하는 이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에게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아무도 잘 찾는 이가 없는, 그래서 아주 희귀하고 강력한 빛이 죄인에게 내리쬐는 그 단 하나의 길, 그 길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걸어야 하냐면 불신앙을 걷어내고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 나가는, 이 길을 또 묵은 땅을 기경해 나가는 곳에 확신과 담대함을 갖는 것,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일에 투자하는, 그래서 그 밝은 빛이 내게 내리쬐을 확신 있게 또 강력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사울에게 임했던 그 강력한 내리쬐는 그 나타난 빛이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있어서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례자의 길을 저와 성도님들도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에 주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관해서 의심하지 말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승부를 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수시로 내가 하지 않았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신 것에 대해서 묵상함으로 강력한 확신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부하는 우리 제자들의 공동체, 우리 개성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